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주제로 14만 4천 명과 영원한 복음 또는 14만 4천의 정체, 두 가지 제목 중에 아무가 더 좋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문제는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연구한 것과 편파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연구하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해석에 큰 착오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해석적으로 볼 수 있는 오늘 14장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정체, 그들이 누군가에 대한 그들의 자격 문제가 다루어지고 그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개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이 육신적인 유대인이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 육적 유대인이다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 말하자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아닌 그러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만 4천 명은 육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도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종말의 하나님의 종말 사역에 하나님이 쓰실 그러한 하나님의 종말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의 일꾼을 통해서 종말의 사역을 이루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런 해석은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 곧 11장에 등장해서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을 하는 두 증인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함으로써 첫째 부활자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 때 아마겟돈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오게 되고, 그들이 첫째 부활자로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받은 성도들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또 세대주의
그 성경 해석 방법을 따르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결교회 있죠. 큰 교단입니다. 성결교회는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순복음교회도 세대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로시대 또는 덤으로 온 시대. 덤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제 수요에 채우지 않은 건데 어쩌다가 이제 횡재로 생긴 그러한 존재를 덤이라고 말합니다. 덤으로 받았다고 할 때에는 이제 그 정량 외에 좀 이제 다른 것을 더 받았다는 그러한 뜻으로 수지받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나 세대주의 이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육적인 이스라엘에만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들의 구원이 그때 연기되었다. 언제로 연기되었다. 그 연기되었는데, 연기된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도 연기되었는데, 그 공백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로서 교회 시대를 만드셨다. 이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덤으로 생긴 시대다.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새롭게 덤으로 생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다. 그렇게 구원을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육적 이스라엘과 교회와를 완전히 구분해서 구원론을 세웁니다. 엄격히 신학적으로 따진다면 세대주의는 이단적인 교회, 이단적인 그러한 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구원론에 있어서 모순되고 위험한 그러한 이제 교리고 그러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교회 이방인의 시대로 도움을 주신 그 교회 시대는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즉 유대인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 시기까지니까는 유대인들은 그때에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버림받았지만은 그들이 회복할 시기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재림 때까지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인 7년 환란 때까지가 7년 환란 전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마감은 바로 7년 환란이 오기 전이니까는 7년 환란은 유대인의 회복 시대, 유대인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니까는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어떻게 돼요? 휴거해야 된다.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7년 환란 전 휴거설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들은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7년 환란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육적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회개의 시기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환란을 받게 되고 그 환란 가운데 그들을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에 새로운 세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그리고 메시아 왕국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의 주인으로서 육적인 몸으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덤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즉 교회는 육적인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들어간다. 변화받은 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더 이제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이제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인지 참 구별을 못할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 변화받고 부활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통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운영된다고 하는, 이거 뭐 모순 덩어리도 이런 모순 덩어리가 없는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그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론을 정비해 가지고 이제 그 성경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억지 이제 학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환란 시기에, 7년 환란 시기에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원받을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장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의 음성과 더불어 교회는 희고되고, 그 후부터는 교회 시대는 이 땅에 사라지게 되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시대로서 7년 환란이 전개된다. 이것이 이제 소위 세대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이제 이러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바로 이 세대주의 신학을 공부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고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한국이 이렇게 종말론에 눈을 뜨게 해준 것까지는 고마워요. 왜?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표적을 두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보다 더 종말적인 사상에 철두철미한 것은 바로 세대주의 신학에 물든 선교사들이 와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공주시고 되고, 공중에서 이제 주님 부활한 몸과 또 변화받은 몸으로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고, 뭐 그런 노래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 이제 신학을 나온 세대주의 그 종말론자인 미국의 한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 교회에 보급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종말론에 젖어서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교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눈을 새롭게 떠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본뜻을 깨닫고 그 안에 기록된 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이 예언의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성 세대, 말하자면은 이제 그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가장 무난하게 해석한 해석 방법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존재가 혼미하게, 두 증인의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럼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 누구냐고 하는 그 문제가, 저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건 1260일 동안은 이제 신약 시대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종말에 있을 환란 중에 1260일을 교회 시대로 확대 해석을 하고, 또 두 증인이 1260일 예언 사역을 하는 그 두 증인의 존재를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종말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환란에서 건지시고 신부 단장시켜서 예수님 재림 때 그를 영접함으로써 이제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종말의 계획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혼미 상태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정체는 바로 14만 4천 명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에 의해서 많이 올바른 해답이 나올 수 있게 되고, 두 증인 해답이 나와야 첫째의 부활과 또한 이제 첫째 부활자와 천년왕국의 하늘 군대의 정체와 천년왕국에서의
왕권자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계시록 14장 말씀은 바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러한 정체가 무엇이냐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은 시온산에 등장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장에 14만 4천 명이 등장하다가 그리고 전혀 없다가 14장에 가서 비로소 14만 4천 명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의 14만 4천 명은 14장의 14만 4천 명과 똑같은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만 4천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이제 자격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 자격을 우리가 깊이 연구할 때에 7장의 14만 4천 명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시온산에 등장한 이유,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인을 받았는데 인 받았다는 말만 있지 인 받은 후에 이들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니까는 이들이 어느새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새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7장과 14장 사이에 이들이 행한 그러한 종말적인 사역에 대한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찾아냄으로써 14만 4천 명이 누군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7년 환란이 오기 이전에 충성된 종으로 이르온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거짓 사람들을 마다 때를 때 양신할 줄 누구냐?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지요. 그 종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바로 이제 그 종말의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그 주인이 보게 되면은 그 종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종은 첫째 부활에 순교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천년 하늘의 군대로서 아마겟돈에 심판권자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노래를 부르는 종들이 바로 마태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지혜롭고 충성된 존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또 10장에서 종말 사명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종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쓰나 먹은 내 배에는 이제 다 쓰더라. 내 입에는 다나 먹은 내 배에는 쓰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받은 이 종들은 바로 이 마태 24장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인데, 이 종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펴낸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그 책을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은 결과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고 그랬어요. 내 이 사명을 감당할 동안은 이제 사명감에 불타게 되고 소명에 의해서 사명이 이루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행하게 되지요. 물이 변해 피가 되게 하고 하늘을 져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입에 불러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면서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을 이 편의 작은 책의 예언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 가지고 일할 때에는 이 사명감에 불붙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답니다. 그러나
1260일이 지나서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도로 회수해 갑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제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배에는 쓴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10장에서 정말 삼형제자의 부름을 받은 종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추수꾼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 2절 4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에 저가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중이라는 것은 많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뽑은 사람이 통틀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을 받기 이전부터 이 사람들의 신분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인을 친 이 인이 구원의 인을 가리킨다 할 것 같으면 불신자들에게 인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을 받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종의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정말의 사역의 인을 받아가지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의 인치는 기한이 언제냐?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이것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해서, 네 천사는 네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천사, 네 바람으로 하여금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전쟁 금지령을 내립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풀리느냐? 계시록 9장 보니까는 유다가 결박한 네 천사를, 여기 네 다른 천사가 바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유다에 결박한 천사가 놓임에 이 땅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유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전쟁이에요. 이 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 유발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들의 종말적인 사역이 이루어야 된다. 전 3년반을 가리킵니다. 유발 전쟁은 1260일이 지난 후에 후 3년반에 들어가자마자 일어나는 대재앙, 6째 대조 심판이 바로 유월의 전쟁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또 성경에 이제 통해 있는 영적인 그러한 맥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진리에 비추어서 해석할 때에는 바로 이렇게 은혜로운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명으로 전 3년 반 예언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1260일을 여기 나오죠. 그리고 짐승이 이 세상을 통치할 기간이 42달이 1260일이에요. 같은 기간인데 여기 1260일은 전 3년 반이고 짐승이 통치할 42달은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전 3년 반 예언의 통치를 하게 되고 이들이 순교하게 될 때에 마귀는 계시록 13장에서 42달 동안 세계를 통치할, 사탄의 능력과 권세의 보좌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할 그러한 이제 적그리스도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 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유월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전 3년 반, 1200, 전 3년 반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해서 보라 신령을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주 재림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자로서 두 증인과 10만 4천 명이 연결된다고 하는, 같은 명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에 성경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게 되면 이렇게 전개해야 요한계시록이 은혜롭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고 교회에 소망을 주는 그런 해석이 되지. 요한계시록이 혼미 가운데 흐려지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있는 축복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유대인만의 계시로서 지배해 보듬으로써 우리가 요한계시록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그냥 우리를 가만히 있어서 예수만 잘 믿으면 이제 7년 되기 전에 우리는 공주 쉬고 된다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언제 어느 때에 인산부의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사역이 끝나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하늘보좌로 올라가게 되지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때는 주지만은 그 하나님께 기한에 차게 되면은 능력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유명한 사자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다 그 사역을 마친 후에는 이제 그 능력을 이제 회수해 감으로써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다든가, 또 이제 그 예언의 사역을 다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는 삼손의 경우가 그랬지요. 또 다른 선지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마칠 때 1260일 동안 증거한다 그랬지, 마칠 때에 무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지요.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14만 4천 명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죠. 전쟁을 두 사람과 적그리스도는 열불을 가지고 열불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 열불의 왕이요 온 세계 영적인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고, 온 세계가 전부 적그리스도 편에 들어가 있는데 그 두 증이라는 두 존재라고 한다. 두 존재와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전쟁하게 되면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능력 가지고 1200일 동안 예언한 두 14만 4천 명 가리키는데, 이들은 바로 이제 그때 이미 예언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회수함으로써 그들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서 이들이 하늘보좌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이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이제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땅에 널려 있습니다. 온 세계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이제 다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적그리스도의 감시를 받고 추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들이 아마 하나님의 권능이 회수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지만은 그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되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이제 우리 한국에도 옛날 조선에도 이제 그 시체를 까마귀 밥이 되거나 시체를 이제 무덤에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역사적인 그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은, 또 이들이 죽자 세계 인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렇게 피를 못 내리게 하고 우리의 왕인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제 세계 평화를 결함케 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위 말하는 저 두 증인 14만 4천 명이 죽었으니, 야, 이제 이 땅에는 평화가 진짜 온다, 적그리스도 만세 하는 그러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얼마나 기쁜지, 생일에도 선물 주고받기 어려운데 적그리스도가 죽는데 너무 기뻐서 선물 주고받는 그러한 일까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들이 이리 올라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 죽은 시체가 다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 올라간 그 시체, 하늘로 올라가지요.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그 모습입니다. 11장에서 순교하고 하늘에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간 그 올라간 모습을 14장에서 보여주는데 14장에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의 자격을 14장에 5가지로 나옴으로써 그들이 바로 한 종말에 하늘 쓰시는 종말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14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나, 여러분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듣기가 어려운데 이 말씀은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종말을 맞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신임에 단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온산에 등장한 이유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하자면은 이들이 시온산에 올라갔지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 죽은 시체가 못 올라가지요. 살았으니까 올라가는 게 산 것은 죽은 자가 살았으니까는 부활하는 몸이지요.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늘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이들이 19장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를 탄 하늘군대로서 내려오려면은 이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하는 몸이 되어야 되거든요. 첫째 부활자가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이거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이 바로 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 하늘 군대가 바로 시온산에 등장한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게 17장 14장 요거와 연결되는 말인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라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군대를 말합니다. 아마겟돈에 모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군대들을 말하는데,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붙은 백마 하늘 군대만 더 싸울 때에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데 이까지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또 짐승을 따르는 군대에게 예수님이 패배할 것입니까? 꼭 승리하지요. 이기실 터이요. 그래 이길 터이요. 근데 요것만이 아니 예수님만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 백마 탄 하늘 군대를 가리키는데 붙은 자들, 붙은 자들이 누구냐? 천사냐? 그거 아닙니다. 붙은 자들이 누구냐? 백마 탄 자들이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다. 이 뭐예요? 부르심이 입었다. 부르심이 입었다는 것은 성도 중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파 중에서 뽑아낸 14만 4천 명, 부르신 거거든요. 부르심을 입고 또 빼내심을 얻고, 그 가운데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그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격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의 자격의 핵심되는 그러한 이제 자격이 진실함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으로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에 14만 4천 명의 존재가 과연 누구냐, 이들이 종말에 할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는 왜 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 조금 차원이 높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벌써 몇 번 아마 들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두 증인과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그러한 전개, 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전반적인 내용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 그러면 이들이 7절에 보니까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희선 4,000명이 이제 전한 영원한 복음인데, 하면서 이전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한 그 예언 사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복음, 이 구원의 복음과 구별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복음에 대한 성격으로 볼 때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예언 사역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고 살아서 우리가 변화받아 이제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음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복음과 떨어진 복음인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이제 증거하는 복음이 돼. 이것은 특별히 종말의 예수님 재림 때에 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이제 종말적인 복음의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두 증인이 세상에 나와서 12일 동안 외치는 메시지예요, 이것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은 이 심판을 면하고 종말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에 열 처녀에 비유해서 갑자기 이제 그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다 신랑이 더디었기 때문에 다 졸면 잘세에 자고 있었는데, 즉 교회가 영적인 흑암 중에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데, 졸지 마세요. 피곤하지만은 갑자기 소리가 나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에도 맞으러 나오라. 이제 보라,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를 영접해야 된다. 신부의 잔장을 갖추라. 등과 길을 준비하라. 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여기와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그 시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 회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신부의 단장 갖춘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길을 준비해서 예비처의 인도를 받아서 환난을 모면했지만은, 그러나 등과 기능을 준비하지 못한 비련한 처녀들은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가 장가하고 물건 사고 파는 세속적인 생활에 젖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들은 대환란에 떨어지게 됩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은 자들, 여기 보게 되면 십변이 무너지고, 이것이 이제 그 유발의 전쟁을 가리키는데, 그 남은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들 10명 중에 5은 예비처에 들어갔고, 그 남은 5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6대 대의 심판, 유발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핵전쟁으로 온 세계가 황폐화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대재앙을 만나서 그 죽거나 살아남았을 때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비로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여기 용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 용으로서 짐승을 가리킵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회개한, 여기서 이제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이 남은 자손이 이때에 회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짐승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증거를 가진 이제 진리의 말씀에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한다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회개할 때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서는 적그리스도와 후 3년 동안 싸워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대급도 못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진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급도 타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환란 쪽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짐승에 붙잡히게 되면 칼에 죽임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3년 반 동안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대환란의 고통을 그 신부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은혜로운 가운데에 신부를 맞이하기, 평탄하고 은혜로운 생활 통해서 신부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14,000명 할 종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회개하라. 너 신랑이 온다. 회개하라. 신랑을 영접할 준비해라. 하나님께 영혼 돌리라. 영혼적인 생활하라. 세속적인 생활을 끊고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1260일 동안 외쳐도 마에동 듣지 않습니다. 네. 듣지 않고 그만 자기들이 생각한 믿음대로 살다가 결국 대환란에 떨어져서 무서운 시험을 당하게 되고, 네. 거의 다 그 환란 중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제 죽겠습니다마는 어쩌다가 사는 사람도 100이 하나 될까, 그런 사람도 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매일 보내는 가운데 3년 반 동안을 지내야 되니 욥의 고난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 먼저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그들이 회개했으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하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그 회개하라는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외면함으로써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그래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중에 은혜롭게 신랑을 맞이해서,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말이죠, 은혜롭게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가운데 결혼식이 이제 일을 해보세요. 엉망이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8절이 나오는데 큰종 바벨론의 멸망을 경종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종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 이 세상 정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소멸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종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일곱대 심판으로서 다 불에 소멸되고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먹어서 다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경종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따 14장의 7절과 8절과 9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나받으니 그의 영계가 세제토록 있으리로다. 만약에 너희들이 환난에 떨어져서 짐승의 표를 만나리면 너희는 영영이 구원의 소망이 없다. 마귀와 함께 예비된 영영한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무서운 경종입니다. 이러한 경종의 나팔을 바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세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짐승이 저그리스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표를 받지 말라고 그리고 막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제 그 메시아, 새로운 메시아인 저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평화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탄에서 온 인류에게 인기를 얻고 인류가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며 그를 이제 추앙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니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가만 놔두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핍박과 이들에 대한 이제 죽이려고 이들은 두 증인을 해칩니다만은 그러나 예언할 동안은 죽이지를 못하지요. 네. 권세, 상대방이 나를 죽이면 내 입에서 그 불이 나가 상대방을 죽이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전거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두 증인이 1600일 동안의 예언의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예언의 사역이 세 가지로 14장에 나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주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곡식 추수는 알곡 추수로 성도의 공주 희거의 모습을 가리키는데 15절에 16절이 나온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니라. 이제 짐승의 통치 후 3년 만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 재림을 전후해서 곡식을 거두는 공주 희거를 이루게 됩니다. 희거의 성경의 근거는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사대 먼저 거두어 불자르게 단도로 묶고 곡식은 모 안에 곡간이 넣으라 한대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가라지는 바로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세상과도 심판받을 불신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들포도 추수는 짐승의 표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18절에서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라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땅의 포도송이 이제 알곡은 다 추수로 공중으로 희거됐습니다. 이 땅에 남은 모든 인류는 전부 죽쟁이들입니다. 가라지들입니다. 그것을 거둘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도 거둬요? 7째 될 심판으로서 거두게 됩니다. 계시 16장에는 7째 심판으로 나옵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나 성령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 세계가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큰 지진이 있게 되는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지면에 모든 생명이 죽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진성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모든 악인들을 아주 멸절해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포도성회를 땅의 포도성회를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 7째 심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수는 14만 4천 명의 예언 사역과 사역의 결과 나타나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은 자격이 5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타이틀로 나왔지만은 14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실제적인 자격이 나옵니다. 자격이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로 나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촛대교회를 가리킵니다. 붉은 붙임을 다니자는 음료교회를 말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소명을 분명히 듣고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는 종,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핑계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과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구속은 몸의 구속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으로서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성도들 중 첫 부활자로서 순교자의 부활인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이 양자 될 것은 하느님 앞에 가서 온전히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이 영적인 구속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육적인 구속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린다 그랬죠. 예배사전 한 절에서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같은 몸의 구속으로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흠이 없는 종,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장한 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격이 아니에요. 이 자격을 가져야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구원받을 조건이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여자로 정절이 있어야,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어디가 따라가야 되고 또 부활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입에 거짓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흠이 없는 자, 우리가 왜 흠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 중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정말의 사역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일반 성도나 일반 조회종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과 가까운 모습,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줄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두 증인의 사명자를 뽑아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진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한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일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절받는 일이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인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이런 일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겠습니까? 어찌 이 사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역의 예언으로서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의 사명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인 두층이네요. 이것을 깨닫는 하는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 종이 되기 원하이다. 내가 그 순교자의 종이 되기 원하이다. 나에게 사명 주시옵소서. 펼쳐진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사명자 될 수 있어요. 이거 받아 먹지 못한 사람은 그저 세속적인 목회나 하다가 교인이나 많으면 좋고 이제 생활비나 많이 타면 좋고 이 별장 같은 그러한 이제 그러한 저택이나 있으면 좋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도요 이제 국산차도 좋은 거 있지만 외제차가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러한 목사들이 수두룩하게 생길 거예요. 그런 거 타가지고 호화판으로 목회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은 이 반열에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 안 되는 교인 가지고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이 주의 날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의 신부로서 주님 영접함으로써 어떻게 하든지 예비처의 환난의 보를 받게 하고 공주 희고하게 하고 천년왕국 축복을 받게 하고 살아서 변화와 정기제 세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사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종들, 그런 종들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 종들이 다 준비될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 신정교회는 그러한 첫대교회가 되기 원하며 우리 신정교회 목회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종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되어야 하며 우리 신정교회 주관으로 지금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밤중설이 사역하는 그러한 종들의 모임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시고 이러한 종말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명을 깨닫고 이런 사명을 달라고 부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되어질 주의 귀한 계시의